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요,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은요, 이 갈라디아서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독특성을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형식상 인사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통 편지의 형식에 보면 인사말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말이 3절에서 5절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사실 사도 바울은요, 약간 상기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로 지금 바로 그 편지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인사말과 서신의 그 서론격적인 그 내용이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그 서론격적인 어떤 내용으로 감사한 글, 그리고 기도, 또 그들을 위한 기도,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로 편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그 시작이 아주 심한 책망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분쟁으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죠. 골치가 아픈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골치가 아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인사말 다음에 어떤 뉘앙스의 분위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골치가 아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앞에 인사말들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상당히 부드럽게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어떤 인사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부분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 싹 사라지고요, 바로 그냥 직접적인 엄한 책망, 이 엄한 책망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7절에서 9절까지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6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말로, 그리고 엄중한 책망의 말로 지금 이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서두부터 막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변질시켰고, 성도들은요 그 변질된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토록 심한 말과 엄한 책망으로 편지를 시작한 이유는요, 교회 안에 있는 진리가 오염되어서 변질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엄하게 얘기한 이유는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 아니면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조율하면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가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핵심되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문제가 공격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그 복음을 성경적으로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꾸 해석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칼을 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전하여 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요, 오직 하나의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 삶의 복음 6번째 시간으로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좀 함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 교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그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요, 이런 식의 그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그리고 신앙의 방법들을 펼쳐내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가 있죠. 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종류가 뭐냐면 천사일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산에 올라갔더니 아니면 내가 깊이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라든지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더 강조하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글로 써서 책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영적인 권세들, 어떤 영적인 어떤 무엇으로부터 전해받은 자기만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 종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들이 과연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던져본 질문입니다.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성경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있을까요? 제가 예영이의 눈을 보니까 아니요라는 그런 눈빛인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책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그저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해하면 마태복음 이렇게 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전한 복음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복음을 마태복음이다. 그럼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에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은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전한 복음이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전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전한 복음을요, 우리는 세 개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컫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세 명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이 세 명이 전한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이렇게 세 권을 읽다 보면 그 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 키워드를요 상당히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란 단어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공관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전한 이 복음에는요, 앞으로 다가올, 지금 있는 현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 공동체적인 삶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강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전한 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요, 영생과 그 생명입니다. 이게 같은 말처럼 사용이 되어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부활절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생명과 그 영생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자주 사용된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가만히 계속 읽다 보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전한 복음은요, 그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개념을 더 초점에 맞춰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있는 한 개인의 존재와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그 강조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생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가 상당히 강조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사람이 전한 복음 말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서신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칭의라는 단어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서 이것을 증명하듯이 사도 바울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한 그 말씀을요,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이 전한 복음과 좀 다른 색다른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법정이라고 하는 성경 주제를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그 법정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법적인 형벌,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형벌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생명, 칭의,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그 죄인들이 법적인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그것들을 각자의 초점에 맞춰서 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전한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데 모두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 하는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까요? 그 지역의 성도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구원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주장,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주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주장이 상당히 대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갔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유대인식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다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완전한 의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그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죄인들이라고 업신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교사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의롭게 되고 싶어? 정말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되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믿음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율법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오염된 복음은 변질되고 그리고 훼손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당시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바로 그것을 따른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출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른 거지만 너희들이 그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교훈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복음이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너희를 참되게 구원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너희를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거기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들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느지막하게 그 사도가 된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래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주의자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요, 그 자리를요 그냥 박차고 떠나버려요. 급하게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할례주의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그 식사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트집을 잡을까봐, 그 사람들에게 트집이 잡힐까봐 그 자리를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 크리스천들도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같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 때문에 그 할례자들에게 당신이 트집이 잡힐까봐 그 자리를 피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전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율법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정말 복음의 핵심,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당시의 그 거짓 교사들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20년 12월 올 한 해가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주변과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SNS와 그리고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공영방송을 보더라도요, 뭐가 정말 세상에서 뭐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속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밝히지 못하는 내용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측과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이라든지 자기 주장을 근거로 하는 가짜 뉴스들, 이런 근거 없는 뉴스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이것들을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분별하기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와 성도들은요, 다른 복음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해 왔는데 나는 아니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게 정말 아니라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바른 신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 복음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른 신앙의 정의 3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는요, 익숙한 거예요. 바른 신앙이란 내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익숙한 것,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2번째 정의는 뭐냐면, 바른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은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3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른 신앙이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뜨거운 어떤 복음에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 추하고,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요, 그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까?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교회와 성도들은요,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카톨릭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카톨릭은요, 교회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그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성경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은요, 이렇게 부패한 교회를 대항해서 부패한 교회를 세상에 천명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운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의 그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을요, 카톨릭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우리를 대항하고 있니? 왜 이렇게 우리를 저항하고 있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반항자들, 이 저항자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 교회가요,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되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철치의 가장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리폼드예요.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이 아닌 거의 모든 교회는요, 리폼드 철치예요. 개혁교회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의식을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리폼드 처치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인물처럼 익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이 변화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개혁시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개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주신 것은요, 고여서 결국 썩은 물처럼 되어지는 그런 익숙한 신앙생활 하라고 이 교회 안에 복음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처럼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도록 그 성공의 도구로 이 복음을 사용해봐라, 그러라고 해서 이 복음을 이 교회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하라고 교회 안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들을 다독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왜요? 그들에게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조종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해서 교회 안에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도 이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처럼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좋아 보이는 것, 유익해 보이는 것, 옳다고 여겨지는 것,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것, 자기 열정과 자기 신념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에서 봉사하듯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그 재능 기부를 위해서 그저 봉사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따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되는 것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삶에 복음이 있다면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삶에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내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하든지 불편하게 하든지, 그 기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지 행복하게 하든지, 그 기준이 낮은 자리에서 나를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로 인도하든지, 그 기준을 따라서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생각과 염려를 따르는 삶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더 우선적으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을 내면서 막 흥분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흥분하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그것이 오염되어서 변질되었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흥분한 거예요. 이제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삶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좀 우리가 분별하면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복음,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지 아니면 세상이 변질시킨 다른 복음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진지하게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강조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내 삶에 둔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맞다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